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바자회 때문에 하루 종일 수고하신 분의 얼굴을 예배 시간에도 또 보니 더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도록 섬기도록 허락하신 그때에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게 주신 환경 따라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신 은혜대로 그대로 섬기는 것, 그거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의 영광을 위해 서고 있으며 가고 있는가, 그 한 가지만 우리 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섬깁니다.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집사로,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주의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소유한 사람을 포함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또한 목사라, 장로라, 집사라 부르기 전에 한 가지로 불리움을 받습니다. 그게 무엇이지요? 너무 제가 새로운 걸 물어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다 뭐예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일을 우리가 누구 성도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부르나요?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그분의 직분으로 불러도 좋고 뭐 성도라고 해서 불러도 좋습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그분에게 성도라고 부를 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혹시 부르면서 누구 성도님 부르면서 이분은 참 성도라고 불리기에 충분한 분이야 라는 마음으로 부르셨죠? 예.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라고 불리움을 받을 수 있게 한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성도라고 불릴 만한 자리로 또는 행동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답게 변화시키시려고 우리로 성도라 그렇게 부름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성도든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여러분의 이름 뒤에 무엇이라고 불리든지 간에 우리는 결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라고 말할 수,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 되게 하시려고 은혜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 소망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2장에는 야곱이 분이엘에서
씨름을 하였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그가 계획을 세워요. 형 에서를 만날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가 브니엘에서 어떤 경험을 합니까? 자기 처자식 모든 양떼 종까지 강을 건너 다 보낸 후에 홀로 남게 됐던 그때, 마치도 20년 전에 그가 홀로 되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야 했던 그 홀로 된 때처럼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씨름을 하면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결코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처절하게 하나님을 붙들 때 그가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내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지키려고, 이것을 더 소유하려고 했던 그때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명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다가, 돌아가는 중에도 물론 원치 않게 돌아가게 됐지만, 네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훔쳐가는구나. 그 소리에 야, 여기에 더 있다면 큰일 나겠다. 부랴부랴 도망가던 야곱이 모든 것을 다 보내고 나서 혼자 있을 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이 10년이라는 세월을 이것 붙들고 사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야곱의 생애에 의해서 글을 쓴다고 한다면, 자, 이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 형 에서가 절대 해치지 못하도록 너를 지키겠다 약속을 받은 32장 다음에 나오는 33장의 내용은 어떻게 써야 더 감동적일까요? 여러분, 오늘 3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33장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입니까? 아쉽게도 뭐 그리 달라진 것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33장의 말씀을 천천히 보고 있노라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비록 조금 더디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부름받는다는 것은 내가 성도라는 부름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 성도는 집사가 되기 전에 존재하는 무슨 직분이 아닌, 누구 성도님 부를 땐 그분은 직분이 없는 분이야, 그런 의도로 부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그들을 부른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오직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기를 소망하는 참 성도, 그런 변화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진짜 성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씨름까지 하고 참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알았던 야곱이 기가 막히게 그냥 변하면 좋겠건만, 오늘 3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은혜를 받아요.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니 너무 좋아요. 찬양으로 내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을 고백하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내가 왜 이 은혜를 사모하지 못한 채 세상에 얽매여서 살았을까 생각이 들곤 해요. 그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기뻐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요. 우리 늘 있는 일이잖아요. 나갔더니 어떠합니까?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나갔더니 현실이 보여요. 내가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갔더니 여전히 그 문제가 그대로 존재해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충만히 받았는데 세상에 나갔더니 내 원수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씨름을 하고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놓을 수 없다고 하던 야곱이 은혜 뒤에 마주한 현실 앞에 어떻게 합니까? 익숙한 모습대로 행동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에서를 보는 순간, 그와 함께하는 400명의 사람들을 보는 순간 야곱이 그의 익숙한 모습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매우 계산적이에요. 그 와중에요, 여러분 계산하는데 뭐까지 계산하는 줄 알아요? 사랑까지 계산하더라는 거예요. 누굴 앞에 둬요? 또 그 다음 그 뒤엔 누굴 둬요? 그리고 마지막엔 누굴 뒀대요? 제가 만약에 야곱이라면 제가 애가 5이니까 저기서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나를 죽일 것 같이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를 제일 먼저 앞에 둬야 될까요? 아영이를 둬야 될까요? 서영이를 둬야 될까요? 지영이를 둬야 될까요? 인생이요. 예수 믿는 사람도 현실이 내 앞에 다가오니까 사랑마저 계산하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예배 끝난 다음에 저희 애들이랑 대화를 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를 앞세울 거냐고 질문하면 제가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오늘은 모른 척하고 빨리 자야겠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일어나요. 계산 엄청나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속된말로 쪽팔린 일이 생깁니다. 와, 가장으로서 형님이 자기한테 오는데요, 자기를 보더니 달려와가지고 그냥 끼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이 혈육, 미워했던 마음, 용서했지 못했던 그 모습, 그러면서 동생을 끼어안으면서 에서가 안아주니까 야곱도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러다가 둘이 펑펑 웁니다. 펑펑 울어요. 성경에 안 나왔지만 내가 야곱이라면 얼마나 쪽팔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멋지게 내가 나서가지고 이걸 어떻게 자녀들을 볼 생각을 해요?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까 봐 겁날 거 아니에요.
에서가 그럴 줄 알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야곱은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직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통계적으로도 실제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 가운데 무려 80%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 그걸 통계로 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고 치고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가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받은 은혜대로만 세상에서 살면 참 좋겠는데 왜 여기에서의 나의 모습과 저기에서의 모습은, 세상에서의 나의 모습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아직도 나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악의 요소들로 인하여 우리는 긍정적이고 신앙적이고 행복한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부정적이고 비신앙적이며 불행한 일들을 떠올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왜요? 왜요? 왜 불안해요? 예수 믿는데 왜 불안해요? 예수 믿는데 왜 비신앙적인 생각을 할까요? 예수 믿는데 왜 불행한 일들을 떠올릴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요? 내 계획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사실. 내 생각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 붙들어요. 내 눈에 당장 400명이 달려오는 것을 보여지니까 내게 익숙한 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현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익숙한 대로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게 익숙해요? 죄 짓는 게 익숙해요. 어떤 게 익숙해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익숙해요. 그리고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불안전하거든요. 나는 실패할지도 모르거든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두려움과 문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주의 길을 걷고 있지 못하지는 않는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길을 걷고 있다면 더 이상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이루어진 수많은 만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질 수많은 만남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만남은 여전히 계산적일 것입니다. 익숙한 대로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남은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만남 속에 주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것이고,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로 만나게 하셨을까에 대한 기대가 있게 될 것이니 그 만남을 통해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형제의 만남은 잘못된 헤어짐 때문에 불안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길 2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하게 되었을 때 근데 그들이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거 다 포기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거 다 내려놓게 하시니까,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할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라는 거예요.
이 만남이 야곱이 왜 계속 문제였어요? 왜 이 만남이 두려움이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놓고도 당장 눈에 보이니까 내 생각대로 하니까 두려움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근심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하셨어요? 에서가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에서의 마음을 만지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은혜 주실 것을. 에서가 가서 탁 앉는 순간 야곱이 뭘 깨달았을까요? 아, 하나님이 내 형 에서에게 나를 해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지.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만남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만남이 될 때 그들은 서로 용납할 수 있었고 용서할 수 있었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를 화목하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에서가 물어요.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여러분, 에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이미 32장에 가서 보면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그의 종들에게 시켜가지고 너희들이 먼저 앞서 가가지고 내 형 에서에게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꼭 전해라. 내가 소와 양과 가축이 있는데, 내가 이러한 부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형님에게 드린다고 얘기하고, 내가 형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내가 이것으로 잘 준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꼭 전달해라. 그 얘기를 했었어요. 에서는 야곱을 만나고 싶은데 에서가 처음 들은 얘기는 뭐예요?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에서가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왜 이걸 준비했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에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이런 것이 무엇 필요하냐? 내가 너에게 이것을 받을 무슨 이유가 있느냐? 말합니다. 에서의 말에 다시 한번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야곱이 그를 안아줄 때, 에서가 그를 안아줄 때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아요. 그리고 8절에 이것이 다 뭐냐라고 얘기할 때 다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근데 뒤에 가면 또 무슨 얘기가 나와요? 더 권면해요.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에서가 우리 사이에 이런 걸 왜 주고받느냐? 이런 것으로 내가 너를 용서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야곱이 이제는, 전에는 살기 위해서 그걸 줬어요. 근데 이제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야곱이 이전에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용했던 자신의 재물을 완전히 다른 이유로 에서에게 주고자 합니다. 오늘 10절에 나오는 예물이라는 이 단어, 축복하다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전에는 예물의 의미를 참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예물이란 똑같은 단어를 써요. 32장에도. 그러나 그때는 내 소유였어요. 내 양이었고요, 내 소였고요. 그리고 내 계획과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서 예물이란 표현을 해요. 철저하게 내 것으로 이 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다, 너가 왜 이런 걸 나에게 주느냐라는 에서의 말 앞에 이제는 야곱이 이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그가
에서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예물은 그 의미가 축복이란 것과 같은 의미인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가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이 예물, 이 축복, 내가 받은 이 축복 당신에게 이 예물 드립니다. 그때에 이 예물 곧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 그렇다면 내가 받겠다 에서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주시는 물질, 주시는 건강, 그것이 무엇이든지 축복임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내 것인 줄 알았던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흐트러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이 예물이, 이 재산이, 이 물질이 지금 한순간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니까,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누리니까 이 재물이 복된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재물이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재물이 기쁨으로 나누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재물이 기쁨으로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이 내 삶에 있게 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질 주시면 하나님 위에 섬길 수 없어요. 야곱이 그 물질 때문에 2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그 물질이 내 것이 아닌 줄 알게 될 때 무엇을 고백해요? 이것이면 족합니다.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떠나 있던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화목해 하시는 그 순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가 예물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던 그 인생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신 이후에 이제는 진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고 있습니까? 내 자랑, 내 것이라고 드리는 그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사람에게 드려내는 그 예물 하나님은 모른 척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릴 때 예물 곧 축복임을 아는 자가 그 축복을 나누기 원하여서, 그래서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에 재물이 있는 자들이 교회의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의 것을 엎드려 내어놓은 거예요. 예물 뭐예요? 축복을 나눈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예물 곧 축복이란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게 허락하신 이 축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것 지키려고 조금 떼서 주려던 그 하찮은 것이
가치 없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귀한 도구가 되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얻는, 누리는 재물은 복입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건강도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 없이 얻은 재물은, 건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인생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생각으로 사랑하며 만남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내 수고도 아니고 내 물질도 아니며 내 헌신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나눔과 섬김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거룩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내일 우리는 이웃사랑 바자회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때 같으면 교회 주차장에 그 사람들이 왜 오겠어요? 교회 건물 안으로 왜 들어오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저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거룩한 만남을 허락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시니라,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뭐 이게 이렇게 비싸요,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 아줌마 이게 뭘 비싸요, 비싸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섬기려다 보니까 더 저렴하게 드리면 좋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립니다. 기쁜 일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들이 이곳에서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저들이 배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날, 그게 바로 이웃사랑 바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곧 저들에게 복이 될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만남이 될 것입니다. 꼭 바자회를 해야 돼요? 그런 방법 아니어도 또 할 수 있잖아요. 네,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주신 은혜대로 마음대로 또 섬기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 사랑을 가지도록 하셨어요. 내가 수고하여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내게 주신,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도 드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노력도 봉사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내 시간, 내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물을 드리듯 저들을 섬기면 돼요. 왜요? 이게 왜 예물이에요? 예물은 곧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그 축복을 내게 허락하신 건 나를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요, 이웃사랑 바자회에 엄청난 적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몸값이 싼 분이라 여기 계신 거 아니잖아요. 내일 전을 부치는 분이 원래 전 부치는 분은 아니잖아요. 전 부치는 게 잘못된 건 없지만 거의 몸값을 제가 인건비를 다 쳐드린다고 해보세요. 이 바자회 하면 큰일 납니다. 그 인건비 들이다가요, 적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들어오는데요. 근데 왜 해요? 인건비는 내 수고일 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시간이 드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면 우리는 흘려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 현장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귀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있을 거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섬김의 방법도 있겠으나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사가 왜 선교사예요? 거기에 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살지 않으면서 선교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는 건 때로는 도가 지나친 참견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선교사님들이 잘 섬겨야 되겠지요. 내일 이웃사랑 바자회는 우리가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축복을 흘려보내는 일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흘려보내는 저희를 통해 더 큰 축복을 나누게 하시려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저들에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흘려보낼 때 우리는 어떻게 흘려보내요? 내가 도와줄게, 옛다 받아라가 아니고 예물을 드림과 같이. 야곱이 내 것으로 예물 주려고 하니까 계산이 복잡했어요. 막 나눠가지고 이렇게 떼놓고 저렇게 떼놓고 얼마나 계산을 많이 했겠어요. 자기 사랑까지도 계산을 했는데 얼마나 계산을 해야 됐겠어요. 근데 그가 축복이란 사실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성경에는 그가 계산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뭐라 그래요? 이것이면 족합니다. 내게 주신 것 이것이면 내게 족합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하는 순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저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모자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도움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세상의 복지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청지기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것뿐.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곳에 바로 복음 증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사는 방법, 축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여러분 되셔서 생각해 보세요. 이 축복을 흘려보낸다는 것, 내게 주셔서 나로 전달하게 하시잖아요. 누구한테 주셔서 전달하신다고요? 내게 주셔서. 여러분, 갖고 싶은 게 있습니까? 갖고 싶으면 주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걸 내가 소유하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만 그것을 나누려고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내 삶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자 되어서 강서중앙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사회에 강서중앙교회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는 자들이 없으며 소외되는 자들이 없으며 저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를, 적어도 이 지역만큼은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주의 축복을 흘리는 자들이 많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그 일을 위해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